민수기 16장 1절서부터 1절서부터 14절까지 민수기 16장 1절서부터 14절까지 자,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레이의 증손 고아세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가로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너희 모든 무리는 향로를 취하고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의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게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이 작은 일이 아니오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아론은 어떠한 사람이건데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보내었더니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같이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민수기를 통해서 오늘 16장, 특히 민수기 16장을 통해서 우리가 늘 신뢰하려고 하는 유괴 성품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결국 우리에게 떨어지는 것은 우리가 분리시키는 것은 바로 육이라고 하는 육의 소품이 되는 줄 압니다. 우리가 그렇게 애착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집착을 하고 그렇게 끊어내지 못하는 그 육신이 결국은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가 부활을 입을 때 아무 유익이 없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일찍 깨닫는 것이 참 지혜가 되는 줄 압니다. 오늘 민수기 16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신명에 또 새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종은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민수기 16장 지금 읽었던 내용을 여러분들이 잠시 한번 보시면 이 레이의 지파 중에서 고라 자손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죠.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끝까지 읽지는 않았지만 민수기 16장은 꼭 여러분들이 끝까지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안 읽어보신 분은 이번 주에 꼭 반드시 읽으셔야 됩니다. 오늘 설교 들었던 내용 그 구절만 잠깐 보고 하면 전체 내용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끝까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내용은 하나님 앞에서 이 고라의 폐역을 우리가 어떻게 교훈으로 삼을 것이냐 이런 부분이에요.
유다서에 보면 고라의 폐역이라는 것이 거기서 또 나오죠. 하나님 앞에서 뭐 거짓 선지자 발람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고라의 폐역을 너희가 교훈을 삼으라 그러는데, 과연 고라의 폐역이 무엇인지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 일단 고라라는 사람이 누구냐? 레이 지파의 레이 자손인데 모세하고는 사촌지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을 잘 보면 그 하나님 앞에서 여기 성경 역사를 보면 그 하나님이 쓰는 지도자들, 하나님이 쓰이는 그 도구들의 가장 큰 적이 되는 것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고 외부의 사람이 아니고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친지, 뭐 자식, 부모, 이게 가장 가까운 그런 사람이 오히려 대적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여기 고라라고 하는 사람도 사실은 그 모세하고는 사촌지간이니까 굉장히 가까운 사이죠.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같은 형제, 같은 그 족속이지만 그 중에서도 좀 가까운 친족이 바로 고라예요. 근데 이 고라가 어떤 역할을 맡고 있었냐면 이스라엘의 언약궤를 맡았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성막에 보면 여러 가지 기물들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기물들 중에서 그래도 가장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그 가깝다고 할 수 있는 게 어디예요? 그게 언약궤죠. 그 언약궤를 실제로 짊어지고 이렇게 어깨에 짊어지고 가는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바로 고라예요. 고라의 자손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아마 성막 뭐 천막이나 아니면 말뚝이나 이런 걸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고라를 봤을 때는 고라의 그 자손들을 봤을 때는 참 부럽다. 나도 저런 걸 좀 감당해 왔으면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아마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맡은 그 중요한 직책보다 더한 거를 또 원했던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아론 지파가 담당할 수 있는 바로 제사장 직분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착각을 하고 있는 게, 고라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게 뭐죠? 모세하고 아론하고 그 직분을 그 주신 분은 하나님 자신이죠. 모세가 뭐 스스로 감당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이 대표로 뽑은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택해서 모세를 세웠고 또 하나님이 택해서 아론을 택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의 권한으로 이루어지는 거지. 그건 뭐 그 주변에 뭐 이스라엘 백성이라든가 누구도 그거를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민수기 16장에 보면 이 고라의 이 가족들이 특히 고라를 중심으로 해서 또 장자인 베냐민의 후손들이죠. 뭐 다단, 아비람 이런 사람들이 또 250명의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지도자급들이 다 당을 지어가지고 모세 아론을 대적하게 되는 거야. 이제 이런 모습들은 구원받은 교회 속에서 보면 다 부딪히는 문제고 늘 경험하는 문제이기도 해요. 여러분 안 그래요? 구원받고 나서 특히 구원받은 목회자들은 거듭나서 구원받은 목회자들은 하나님이 세워서 쓰는 사람들이죠. 물론 뭐 개중에는 그냥 스스로 인위적으로 목사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되는 경우는 다 나중에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쓰임을 받아서 세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늘그 시기의 대상이 돼요. 같은 구원받은 형제라도 왜 하나님은 나를 안 택하고 왜 저 사람만 택해서 목사가 되게 하지? 나도 뭐 설교를 제법 하는데 이게 형제들이 옛날에 보면 이제 교사들을 하잖아요. 교사들을 이렇게 시키면 교사들 중에서 이제 말을 잘하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뭐 설교를 잘하거나 이런 경우에 언뜻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 나도 뭐 목사보다 더 잘할 수 있는데 저 목사보다는 더 내나 낫게 할 수 있는데 늘 비교하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도 늘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 유괴 성품이라는 게 그게 없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도 하나님이 세웠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타치하면 안 되는구나. 그런데 우리 유괴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유혹을 받고 시험을 받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우리 유괴성품이 있으니까 약점이 있고 실수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허점이 보였을 때 그걸 기회로 삼아서 그거 이제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죠. 그런 게 이제 늘 구원받은 모임 속에서 교회 속에서는 끊임없이 일어난, 이건 뭐 우리 시대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 우리 전 시대서부터 계속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는 일어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의 원인점이 뭐냐? 바로 유괴성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민수기 16장의 그 내용을 쭉 보다 보면 이게 고라 그 일당들 그 하나님 앞에서 땅이 꺼져가지고 다 심판을 받았는데 잘 됐구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괴성품이라는 게 바로 내 안에도 있구나. 내 안에도 자리 잡고 있구나. 구원받아도 여전히 그런 성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경계로 삼아야 돼요. 안 그러면 사단의 표적이 돼요. 성경에서 택한 자도 미혹해 한다고 그러죠, 사단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택한 자도 미혹해 한다는 게 뭐예요? 미혹. 유혹이 아니라 미혹. 알 수 없는 미로처럼 알 수 없게 이렇게 사단한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요소가 바로 내 안에 유괴성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는 그런 내 안의 유괴성품을 아주 좀 예민하게 다룰 필요성이 있고 또 설교를 통해서도 많이 그것을 접해야만이 우리가 늘 경계심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일단 민수기 16장 내용을 한번 쭉 제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뭐 쭉 읽으면서 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일단 요약을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안 읽으신 분은 꼭 읽어서 그 내용을 잘 숙지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고라가 이제 마음에 근데 그 전에 우리 15장에 보면 무슨 일이 벌어졌죠? 이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진노를 샀잖아요. 네? 그러니까 앞에서 지금 무슨 사건이 있었느냐?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진노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안 있어 또 이런 문제를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육의 성품이라는 것은 그치는 게 없어요. 이런 문제를 야기시켰다가 또 그게 좀 무마될까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나고 이거 해서 넘어지면 또 다른 돌뿌리가 돼서 넘어지고 계속 나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게 육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지 않으면 넘어졌다가 이거 좀 이제 이번 넘어졌으니까 좀 정신 차렸으니까 했지. 근데 또 넘어지는. 그래서 결국 나중에 실족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런 문제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민수기 16장도 그런 부분에 대한 교훈으로 잘 한번 소화를 시켜야 돼요. 자, 설명을 해볼게요. 고라는 법계를 담당하는 중요한 직무를 담당했는데 아마 그거 가지고 이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고라 안에 있는 유괴 성품이 왜 하나님은 저 모세와 아론은 제사장하고 지도자를 만들고 나는 이게 법궤 뺏기 움직이는 거 법궤를 그것도 수레로 끌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어깨에 메고 다니는 이런 힘든 일을 감당하게 하지? 슬슬 마음속에서 원망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자기 혼자 대적을 하면 안 되니까 자기하고 마음이 맞는 세력들을 딱 규합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내용 중에서 여기 한번 보세요. 3절 끝부분에 보세요. 3절 민수기 16장 3절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라고 하죠. 모세와 아론이 스스로 높인 적이 있나요? 절대로 스스로 높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고라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왜 모세와 아론 너희들은 스스로 높이느냐라는 얘기를 해요. 굉장히
모순적인 얘기예요. 자, 이 얘기는 사실은 누구 얘기예요? 자기 얘기예요. 자기가 지금 분수에 지나서 뭔가 스스로 높이는데 자기 문제를 누구한테 투사를 시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한테 투사를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 살면서 남을 모해하고 음모를 꾸미고 이 정치판에서도 보면 내 문제를 가지고 누구한테 전가시켜요? 남한테 뒤집어쓰고 전가시키잖아요. 그렇죠? 요즘 뉴스 보면 뭐 그런 게 많잖아. 무슨 이 문제를 갖다가 다른 사람한테 덮어 씌워가지고 뭐 그런 거 가지고 뉴스 계속 나오잖아요. 이게 본성적으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유해 성품인데 이게 정치판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이런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교만해졌어. 내가 마음이 높아졌어. 그러면 이상하게 저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이 교만하구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문제가 다른 사람한테 투영이 되는 거죠. 심리적인 용어로. 자, 여기 고라가 그런 마음을 갖고 모세와 아론을 보는 거예요. 고라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저들이 교만하구만. 우리도 거룩하고 하나님이 우리도 함께 하시는데 왜 지들만 지도자 노릇해? 이래라 저래라 해. 왜 제사장 직분을 지들만 가져야 돼? 우리도 가질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여러 250명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동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모세가 뭐 화를 내고 그렇게 하지 않죠. 여기서 차이점이 나타나요. 이 정도로 한번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뭐예요? 화를 내고 같이 싸워야 되는데 모세는 절대 그들하고 싸우질 않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사람의 자세예요. 누가 대들고 싸운다. 그럼 같이 싸울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왜냐? 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지.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고 내가 곁길로 가면 하나님이 나를 때려서 책짓질 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결국 나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시비를 건다. 누가 나를 대적한다. 그럼 거기에 싸울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뭐 내가 이런 문제니까 뭐 어쨌든 내가 원인자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습니까? 여기서 자 4절 보세요. 모세가 듣고 화를 낸 게 아니죠.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로한테 납작 엎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해답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해답을 주시는 거예요. 모세한테. 그러면 향로를 다 가져와라. 다 향로에다가 불을 담고 다 가지고 오라. 해가지고 이제 그 강을 고라와 그 일당들을 다 모아놓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모세가 그러죠. 자, 15절 잠깐 볼까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15절에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한 나귀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여기 모세가 화를 내요. 왜 화를 내냐면 그 베냐민 자손의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불러요. 너 일로 와. 그런데 우리나라 올라가지 않. 네가 뭔데 이리 오라 저리 오라 이렇게 오히려 대적을 하니까 모세가 화가 났어요. 그런데 화가 났는데 누구한테 얘기를 해요? 그들한테 이 다단과 아비람한테 지금 대항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토로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택한 지도자의 항상 올바른 자세예요. 누구한테 해답을 오느냐? 항상 하나님 앞에 해답을 얻는 자세.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지도자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누구나 바로 이런 자세가 겸손한 자세고 낮은 자세예요. 자, 16절. 이에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되 너희는 각기 향로를 잡고 그 위에 향을 두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이라. 너와 아론은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래서 그들로 다 모이게 해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야, 너희들 물러서 있어. 저것들 다 내가 저 순식간에 멸하러 한다고 그러니까 오히려 모세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요. 왜 고라의 일당 그 사람들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다 죽이느냐. 그러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항상 원수에게도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는 것이 모세의 자세예요. 그러니까 그가 높이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죠. 그렇죠? 스스로 높이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25절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쫓았더라. 다단과 아비람이 오라고 그래도 안 오니까 모세가 그들한테 간 거예요. 가서 고라도 다단과 아비람도 다 자기 장막에 서게 하는 거예요. 가족들과 함께.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다 장막에 서게 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떨어져 있어라. 그리고 분리시킨 다음에 하나님이 땅을 꺼지게 해서 마치 지진이 크게 일어나서 다 땅속으로 들어가서 멸망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고라 가족들은, 고라 자식들은 뭔 죄요? 비록 하나님의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가장인 고라의 죄 때문에 다 같이 멸망한 거죠. 다단과 아비람, 유명한 지도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족들이 다 장막에서 야, 너 뭐 다단 집 다 서. 가족들 다 꽃집합. 아비람 다 그 가족들 다 서. 애구 뭐구 다 서. 거기에 속한 사람은 다 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식간에 땅이 꺼져서 다 하나님 앞에서 소멸돼 땅속에 다 묻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광경을 봤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지진 한 번에 지진이 땅을 조금만 움직여도 다 놀라잖아요. 근데 땅이 갈라져서 그 천막에 있는 게 다 그 안으로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다 도망치고 난리.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있는 250명 그 모세와 고라와 함께 대적했던 그 250명도 하나님의 불로 다 불을 살아버려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당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다 멸망하는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 사람들이 놀라고 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이거 함부로 우리가 행동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조금 있다가 또 모세와 아론 앞에 가가지고 왜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을 죽이느냐 뭐 왜 니들이 죽여 아니 모세와 아론이 죽였어요? 하나님이 죽였잖아. 그 또 모세와 아론을 대적해서 또 난리를 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돌게해서 15,400명이 또 죽어요. 참 답답한 일 아니에요? 우리가 내 얘기가 아니니까 참 마음에서 답답하고 깝깝하고 아 참 왜 이럴까? 왜 이런 모습일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바로 그들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육의 모습, 우리 안에 있는 육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런 성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계를 삼아야 돼요. 이거는 남 얘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신약의 유다서에 보면 바로 그 내용이 유다서 잠깐 보죠. 자, 요한계시록 앞에 있죠. 자, 유다서 11절 보세요. 11절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가인의 길은 뭐예요? 결국은 하나 탐욕을 팥죽 한 곳으로 장자권을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는 사람. 그렇죠? 영인지 육인지 그거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그래서 결국 육을 선택한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렸으며 발람이라는 건 종교
결국 종교를 선택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다. 고라의 폐역. 결국 하나님보다는 육을 신뢰하는, 이걸 경계로 삼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주의해야 될, 중요하게 가장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게 바로 육의 성품이라는 거.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가장 믿지 말아야 될 존재가 사단이죠. 사단 마귀는 절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 사단한테 마음이 뺏기죠. 두 번째, 세상을 믿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 세상을 믿고 살아가죠. 세 번째, 육의 성품을 믿으면 안 돼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육의 성품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신뢰를 해요. 죽는 그 순간까지도 나는 뭘 붙들고 있느냐면 바로 육의 성품이라는 걸 붙들고 있는 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죽어가는 마당에 뭐 사단 마귀를 뭐 붙들겠어요? 아니면 세상을 붙들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죽는 그 순간에도 뭘 붙들고 있어요? 내 육의 성품을 붙들고 있는 게, 그게 바로 내 안에 있는 육이라고 하는 육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면서도 정말 무시무시한 거죠. 오늘 민수기 16장을 통해서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를 삼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믿으면 안 된다. 그 나름대로 다 어떤 종교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해요. 왜? 자기를 믿으니까 너무 괴로워. 세상을 믿고 사는 게 너무 괴로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세상 종교에서 무엇을 추구하느냐면 뭘 내려놓게 해요? 마음 내려놓기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요새 그 불교에서도 그 절에 찾아가가지고 마음 내려놓기 훈련 뭐 그런 거 많이 하죠. 또 뭐 일반 그 종교에서도 그런 거 많이 하고, 원불교나 또 뭐 이런 뭐 기독교에서도 그런 거 많이 해요. 마음 챙김, 마음 내려놓기, 또 불교에서는 뭐 방아차기라고 해가지고 그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 용어로 주로 많이 하고, 또 하심이라고 하고, 하심이 뭐 마음을 내려놓는 거죠. 여러분, 마음을 내려놓으면 그게 항상 그냥 내려놓고 가만히 있나요? 절에 가서는 일주일 동안 마음 내려놓게 하면 다시 돌아오면 다 마음이 원상태로 와 있는 거 아니에요. 어디 저기 뭐라 그러죠? 선원이라고 그래 뭐 선 추구하는 그런 데 가가지고 뭐 마음 챙김 한 일주일 동안 숙박하면서 했어. 돌아오면 뭐야? 원점이잖아.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을 낮춘다고 해서 마음이 낮춰지는 게 아니죠. 인위적으로 낮추면 용수철처럼 다시 튀어 올라와요. 그 육의 성품 안에서 그 마음을 잡을 수 있는 그게 없어요, 세상에는. 근데 이제 세상에서는 어쨌든 뭐 거기에 관련된 책, 뭐 서점에 보면 그런 거 많거든요. 자기 마음을 내려놓는 뭐 여러 가지 도서 그런 거 사서 읽고, 그래서 또 일시적으로 좀 위안을 받고, 또 명상을 하거나 마음 내려놓는 차분하게 마음을 차분하게 하는 음악 감상을 한다든가, 정 그게 안 되면 고행을 해서 자기 마음을 낮추려고 하고, 무릎으로 걸어가고, 천주교에서는 무릎으로 순례 여행을 다니고, 또 고상하면 차도 예? 차를 마시면서 또 마음을 또 차분하게 하고 스트레칭을 하고, 뭐 세상에서는 별별 방법을 해가지고 마음을 내려놓고 마음을 낮추게 하는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낮춰지는 게 아니죠. 자, 근데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신기하게도 매일같이 기적 같은 경험을 하고 살아가요. 어, 이언 토머스의 책, 그
이제 계속 저도 지금 한 편씩 한 편씩 매주 한 주에 하나씩은 제가 번역을 하는데 요번 주에 번역할 거 보니까 요번 주에 번역 그 제목은 내 삶이 기적이다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내용이 뭐냐면 구원받고 나서 하루하루 삶이 기적이더라. 구원받은 사람은 매일 같은 기적을 경험하고 산다. 그런 내용을 짧게 썼어요. 아주 잠깐 임팩트한 그런 글이에요. 뭐 글 내용이 뭐 복잡하진 않은데 그 사람이 쓰고자 하는 그 핵심적인 요소는 그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는 게 뭐예요? 내가 내 마음을 스스로 안 낮춰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낮추는 삶이 되고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순종하는, 순복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는. 노력해서도 안 돼, 애써도 안 돼, 종교도 안 돼. 지금 얘기한 것처럼 뭐 무슨 여러 가지 뭐 노력 가지고도 안 되는데 어느 날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유괴 성품을 가지고 아니면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 가지고 아니면 여러 가지 또 내가 병마로 마음이 높아졌어요. 마음이 높아졌다라는 건 마음에 고집이 생겼어요. 그런데 뭐 목사님이나 누가 또 형제나 자매가 와서 말씀으로 서로 교제를 나누고 말씀으로 이렇게 쭉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유괴성품인 그 높아졌던 마음이 다시 낮아지고 말씀 앞에서 또 나를 놓게 되고 그런 경험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뭐 외형적으로 무슨 갑자기 병이 났고 암병이 났고 아니면 뭐 갑자기 망했던 사업이 흥하게 되고 이런 기적이 아니고 인간이 할 수 없는 거 어떤 노력도 할 수 없는 그 심령의 변화, 양심의 변화, 마음의 변화 이게 이루어지는 게 우리가 매일같이 이루어지는 기적을 경험하는 거죠. 목사가 매일마다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건 축복이에요. 성도들을 통해서 참 저 아무개 형제가 아무개 자매가 너무 마음이 높아졌는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저거 어떻게 낮아지? 저렇게 높아졌다가는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멸망을 받을 텐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높아졌던 마음이 다시 낮아졌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영을 통해서 그 높아진 마음을 다시 끄집어내려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내려오게 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별 가치 없는 일 같지만 구원받은 그런 세계 속에서는 기적이다 말이에요. 이런 기적은 경험을 하지 못하죠. 세상 사람들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들은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유괴 성품이라는 건 반드시 죽인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도 봤지만 이번 주도 계속 이스라엘민족이 육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는 어떻게 처리하시죠?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가차없이 진노를 해서 불로 소멸해버리고 아까 땅속에 꺼지게 하고 다 소멸하고 멸망시키는 게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육에 대한 대처 방법이에요. 지금도 구약시대처럼 율법시대였다고 한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은혜시대예요. 우리는 은혜시대에 살고 있어요. 어떤 은혜가 우리한테 왕노릇합니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아요. 왜? 이미 십자가에서 내 육의 성품을 하나님께서 죽이셨기 때문에 그 사실만 믿으면 그 사실만 심령 안에서 믿어지면 매일같이 십자가의 기적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 정말 거듭난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이 육의 성품이잖아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박았느니라. 이미 과거 완료형이에요. 이게 갈라디아서 이걸 기록할 이 당시에 이게 지금서부터 2000년 전이죠. 그런데 요거를 기록할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이미 과거형이잖아요.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육의 성품, 내 육체와 육의 성품 자체가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없어요? 없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나한테는 있을 수 없구나. 그걸 마음속에서 믿게 되는 거죠. 아이고,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자. 그거는 구원이 아니, 그건 이상하지, 구원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그렇다고 죄에 거할 수 있느냐.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내가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그럴 수 없느니라고. 에베소서 그 앞에 뒤에 갈라디아서 바로 뒤에 에베소서 2장. 자, 2장 1절도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죽을 뻔한 게 아니죠. 이미 죽었어요. 이미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어. 내 육의 성품까지 같이 죽은 거예요.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5절에도 뭐라고 돼 있어요?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이미 하나님 앞에서 죽었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죠. 이미 그 사람들은 육의 성품 자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거.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내 마음을 일부러 어디 뭐 수련원에 가서 마음을 낮출 필요가 없잖아요. 어디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나무 하나 붙들고 기도한다고 해서 낮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생활 속에서, 직장에서, 내가 지금 생활하는 내 삶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그대로 맡기면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낮은 자세로 내가 살아갈 수가 있는. 그러다 순간순간 여전히 육체가 있으니까 또 육의 성품이 스물스물 올라와서 또 마음을 높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 낮춰야지. 그러니까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생활 속에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육의 문제가 딱 드러났을 때 말씀을 기억해서 그 말씀으로 항상 깨끗이 씻어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믿음의 승리의 삶이죠. 자, 이제 마무리를 하죠. 예수님이 친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 요한복음 6장 자, 61절서부터 요한복음 6장 61절서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게 무슨 얘기는 앞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하겠다 이 말을 하니까 제자들이 이 말을 못 알아듣죠. 당연히. 예? 아직 성령이 오기 전이니까 그들은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62절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자, 63절 같이 읽어보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뭐라고요? 육은 무익하니라. 무익하다는 게 뭐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 아무 쓸데가 없어. 이게 공자의 얘기가 아니고 소크라테스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얘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얘기, 예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이 귀담아 내 안에 새기질 않는 거예요. 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또 육의 모습이 딱 드러나면 또 육체를 신뢰해요. 그렇죠? 조금만 아프면 그냥 아이고 신앙이고 뭐고 뭐 조금만 환경적인 문제가 있으면 내가 뭐 하나님 앞에서 뭐 믿음이고 뭐고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여전히 육체를 의지하는 거고 육체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환경이든 어떤 육체의 상태든 관계없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냥 일정하게 변함없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왕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주인입니다. 나는 그 말씀을 따라 가는 것 외에는 유익이 없습니다.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영은 살리는 것이요. 육은 무익한 것입니다. 이걸 우리 심령의 신비에 새겨야 된다 이거죠. 내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뭐를?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가 어느 날 주님이 나팔소리에 딱 올라갈 때 왜 육체를 놔두고 갑니까? 왜 육체를 버리고 갑니까? 왜 육체에서 벗어납니까? 무익하기 때문에. 아무 쓸모가 없는 건 아니죠. 육체가 살아가는 동안 먹고 움직이고 내 육체를 사용을 해야죠. 그러나 그거는 내가 도구로 사용하는 거지 주인이 돼서 거기에 종로로 타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구원받고 나서 구원받은 우리 안에 하나님은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셨어요. 에스겔서 36장에 너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어느 날 구원받고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는 새 영과 새 마음이 왔어요. 그런데 뭐는 안 왔어요? 새 육체는 안 왔어요. 왜? 그거는 시간이 필요해요. 어느 날 내 이 헌 육체를 아무 무익한 이 육체에서 벗어나야만이 새 육체가 돼요. 우리는 그걸 기다려요. 여러분 죽음을 앞둔 환자나 아니면 요양원에서 죽음을 앞둔 그 노인분들이나 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뭘 마음속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나 왜 빨리 안 죽어? 시골 노인네들이 다 그러죠? 다 죽음밖에 없어요. 죽음을 앞두고만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과 다른 점은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죽음을 앞두는 게 아니라 바로 영원한 생명을 앞두는 거죠. 죽음은 통과야. 죽어야만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니까 그 죽음조차도 어서 와라, 빨리 와라, 반갑다. 오히려 기대하고 고대하고 마음에서 그 죽음 자체가 두렵지 않고 담대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신앙이고 살아있는 믿음이고 오늘 모세와 아론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민수기 16장을 통해서 고라의 폐역을 봤었는데 참 안타깝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고 유명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 역할뿐만 아니라 아무도 다른 사람이 법궤를 만지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모세도 못 만져요. 모세도 못 만지는 법궤를 그들은 직접 만질 수 있고 어깨에 맬 수 있는 정도의 그런 특별한 특권을 가지고 직분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분수를 모르고 안분지족하지 않고 만족하지 못하고 결국은 높아진 마음 때문에 멸망당하는 이 사람들의 교훈을 삼아서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어리석게 하나님 앞에서 진노의 대상이 돼서는 안 돼요. 정말 항상 하나님 앞에 마음이 낮아지는 그런 성령의 인도를 꼭 받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기도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하고 낮아진 그런 자세로 살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기도만 해서 될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늘 신뢰해야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낮아진 자세로 이 세상을 나그네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 압니다. 내가 육신이 아무리 힘들고 죽을 상황이 온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가 되면 죽을 것도 살 생명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줄 압니다. 아무쪼록 이 세상 살 때 성경의 그 교훈을 삼아서 고라처럼 결국 하나님 앞에 패역함으로 말미암아 멸망 지문을 당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취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귀한 그런 신앙의 본을 받아서 모세나 여호수아나 그런 본을 삼아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천국까지 무난히 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마치겠습니다.